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78장 참 아름다워라. 478장 참 아름다워라.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도들이 주님께 말하였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뽕나무더러 뽑혀서 바다에 심기어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너희 가운데서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는 종이 있다고 하자. 그 종이 들에서 돌아올 때 어서 와서 식탁에 앉아라 하고
그에게 말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오히려 그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가 먹을 것을 준비하여라.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너는 허리를 동이고 시중을 들어라. 그런 다음에야 먹고 마셔라 하지 않겠느냐? 그 종이 명령한 대로 하였다고 해서 주인이 그에게 고마워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대로 다 하고 나서 우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하여라. 아멘. 샬롬. 우리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부르신 찬송처럼 주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주인께서 하시는 말씀을 깨닫는 이 새벽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자들이 주님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라고 말씀드리자 그것에 대답하신 내용입니다. 오늘의 제목이 바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뭔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뭔가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대화의 핀트가 조금 어긋난 것처럼 보입니다. 믿음을 더해달라는 말에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마치 너희에겐 믿음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아주 작은 우리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그러한 그 겨자씨만큼도 없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제자들이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영어로 보면 increase our faith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키워 주십시오라고 말한 것입니다. 즉 있는 것이 증가되도록 더해달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에게는 믿음이 없다 이렇게 대답을 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에게 믿음이 있는 줄로 알았습니다. 믿음이 그저 아직은 어리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믿음이 자라도록 해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들이 생기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러한 일들을 일으키는 사람은 화가 있다.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자기 목에 큰 맷돌을 매달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나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작은 사람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누가복음 15장 1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에게 가까이 나아오는 세리와 죄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오늘 본문의 말씀까지가 하나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 나아오는 세리와 죄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만 실제 내용은 예수님을 비웃는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학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있습니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들이 곧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학자들이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길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라. 7절 말씀이죠.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라. 믿음의 7절이 아니라 그 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라. 믿음의 형제가 죄를 짓거든 꾸짖고 회개하거든 용서하여 주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더욱이 그가 내게 하루에 7번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서 회개하오 하면 너는 용서해 주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이러한 상황에 있으면 이 사람이 지금 장난하나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루에 7번이나 잘못을 하고 또 돌아와서 회개합니다. 미안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마음을 더 상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사도들은 마음이 찔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바리새인들과 율법 학자들이 찔려야 하는 그러한 말씀인데
이 사도들이 찔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주님께 우리의 믿음을 더하소서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돌아온 예수님의 답변이 뜻밖의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뽕나무더러 뽑혀서 바다에 던지어라, 바다에 심기어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이 믿음이라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믿음은 능력을 가진 것입니다. 또한 이 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러한 것입니다. 능력을 행사하는 데는 그 믿음의 크기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과연 믿음이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믿음이 없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방금 읽었던 3절에서처럼 믿음의 형제를 용서해 주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제자들에게는 분명히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겨자씨에 대한 말씀은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에게 하신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마가복음서 3장 14절에서 15절을 보면 제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신 걸 보면 더욱 분명합니다. 그리고는 믿음의 능력보다 이제 더 깊은 세계로 이끄십니다. 7절 이하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는 종이 있다고 하자. 그 종이 들에서 돌아올 때에 어서 와서 식탁에 앉아라 하고 그에게 말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오히려 그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가 먹을 것을 준비하여라.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너는 허리를 동이고 시중을 들어라. 그런 다음에야 먹고 마셔라 하지 않겠느냐. 그 종이 명령한 대로 하였다고 해서 주인이 그에게 고마워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대로 다 하고 나서 우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하여라. 이 믿음에 대한 내용과는 어찌 보면 상관없어 보이는 이 말씀은 단순히 종이란 것이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려는 것이 당연히 아닙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종과 같은 태도를 가지게 된다,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러한 태도를 우리에게 몸소 보이셨습니다. 종의 모습은 사실 이제 억울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자신을 죽이고 주인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감사를 받을 수도 없고 자신을 자랑할 수도 없습니다. 자신을 위한 일은 가장 나중에 합니다. 그저 명령을 받은 대로 다 하고 나서 우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것이 믿음을 가진 존재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은 이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러한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믿음이 이러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으십니까? 여러분은 용서를 기꺼이 하고 그리고 또 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오히려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있는지 찾고 또 찾아야 하는 그러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러한 것에 도전하셔야 합니다. 이 말씀에 도전 받으셔야 합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21절의 말씀입니다. 2018년도 1월 2일에 제 아내가 그 당시 제 아내가 다니던 회사에서 신년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를 마치고 그 예배를 인도하신 목사님께서 제 아내에게 남편을 신학 공부시켜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 당시 제 아내는 이제 처음 뵌 목사님이었고, 저도 아직 뵌 적이 없는, 또 이름도 모르는 그러한 분입니다. 그분은 그때 저희 아내에게 저희가 지내온 일들을 줄줄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제가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지 않고 직업을 앞세우려고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들었던 그 밤에 저는 정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20대에 사실 선교에 헌신하기로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으로 유학을 가서 중국에서 중의학, 한의학을 배웠습니다. 그때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침만 들면 어디든 가서 선교를 하기에 좋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하고는 다르게 이 중의대를 졸업하고 나서 선교사가 이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몇 번의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그 일이 잘 풀리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때가 아닌가 보다 하고 오랜 시간을 기다려 왔었습니다. 그러다 지쳐서 이제 제가 미국으로 이민 갈 생각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민 준비도 하고 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도무지 알지 못했던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제가 잘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얼굴도 모르는 목사님을 통해서 이러한 말씀을 전해 들었을 때 놀랍기도 하고 또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내가 하나님과는 전혀 없이 내 뜻대로 선교를 하고 싶어 했구나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어서 등골이 오싹했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나서 그 다음 날부터 말씀을 읽고 또 기도를 했습니다. 당연히 기도를 해야 했겠죠. 그런 말을 들었는데 이제 기도를 이제 안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 성경을 읽는데 출애굽기 34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서 그동안 제가 미처 보지 못했던 그런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6월절, 이 무교절을 지키는 규례에 대한 것이었는데,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내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서 나귀의 첫 새끼를 어린 양으로 대속하라 하는 것은 나귀를 사람 대우를 하신 것입니다. 모든 첫 태생은 다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다만 나귀와 사람의 장자에 대해서는 대속을 할 것을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나귀를 어린 양으로 대속하지 않으려면 그 목을 꺾으라 하는 그 말씀에 제 머리가 뭔가에 맞은 것 같았습니다. 왜 목을 꺾으라고 하셨을까요? 다른 동물들은 칼로 이렇게 하는데 나귀는 목을 꺾어서 죽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굳이 목을 꺾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나귀가 특징이 뭔가요? 목이 곧은 짐승입니다. 이스라엘도 목이 곧은 백성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책망하시죠.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도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십니다. 이때 저는 이제 깨달았습니다. 제가 어린 나귀 같은 그러한 놈이구나. 그렇게
몹시 곧은 그러한 사람이다. 그러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 목이 부러져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목이 곧은 짐승 같은 저를 타기 원하셔서 저를 부르셨구나 하는 그러한 부르심을 그때서야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곧바로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하고 지금도 이렇게 그 목이 부러진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배워가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본문은 제가 목이 잘 부러졌을 때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만이 아닌 믿음을 가진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2000년 동안 목이 부러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목이 부러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지금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온전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양심을 또 우리의 양심을 우리의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기도는 오늘 10월 28일 월요일 기도는 우리 김태윤과 김선영, 김성수 교우님과 최수미 집사님의 아들인 김태윤과 또 김용정 집사님과 박진희 권사님의 손녀인 김선영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태윤이가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해 나가는 그러한 큰 인재가 되게 하옵소서 하고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내어주었고요. 또 우리 선영이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축복을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고백들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하고 우리 기도 제목을 내었습니다. 우리 두 학생이 우리 하나님 안에서 성장을 하되 이제 또 우리 인생 가운데 중요한 또 시기에 도달을 했습니다. 우리 태윤이와 선영이가 또 어떻게 보면 이 시험도 우리 인생에서는 고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태윤이와 선영이가 자신들의 힘만으로 이 수험생의 이 생활을 견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이 수험생의 이 삶을, 이 생활을 견뎌 나가면서 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느끼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잘 자라서 하나님의 종이 자신들의 목이 부러져서 하나님의 종이 되는 그러한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세상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모든 만물이 아버지의 것이고 또 나귀와도 같은 우리도 아버지의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우리 선영이와 또 태윤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수험 생활 동안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선영이와 태윤이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그 원하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그 원하는 대학에 합격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합격이 그들의 자랑이 되지 않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잘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큰 인재가 되고 또 이 나라의 큰 인재가 되도록 주여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는 그러한 믿음이 사람이 되도록 또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도우심과 축복을 매일매일 경험하는 그러한 놀라운 고백들을 우리의 인생 중에, 우리 태윤이와 선영의 인생 중에 할 수 있도록 주여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험을 대비하는 이 예담의 모든 우리 수험생들이 또 언제나 주님 안에서 부족함 없이 또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그러한 귀한 삶 살도록 주여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